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서천지구 선교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세 분의 집사님들께서 이 화요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은혜롭게 준비해 주셨는지 제가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우리 집사님들 정말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잘 준비해 주신 세 분의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는 집사님 이렇게 기도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아는 집사님 믿음이 자라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에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신 우리 배나영 집사님, 또 아는지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는 일을 기뻐하고 또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되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내일하고 모레 이제 올 겨울 중에서는 가장 추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저희들이 또 교회와 또 사업체, 가정을 잘 돌봐서 여러 동파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잘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남희경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정배 사모님 정말 남희경 집사님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또 저하고도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두 귀한 영혼들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다시 한번 만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애의 빛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12장 의심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챕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소주제는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너무 좋죠?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진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교회를 오라고 하냐? 왜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참되고 옳은 것으로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길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네,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없다.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항상 이해할 수 없다. 이 방금 소제목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전에 우리 인간이 뭐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네.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만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영혼이라는 시간을 또 배우면서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모든 빛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조금 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대단히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교만함입니다. 아무리 말이 알아도 그 진리를 희미하게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만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학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핵심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매해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갈망하면서 진리를 갈급하는 심령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세상의 일이 계획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들에게 항상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경을 의심한다. 이것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한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정분, 이정배 두 사모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도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일일교인 가운데, 천주교인 가운데 교회를 정말 오래 다닌 사람들 많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랬다고 다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진리를 보아도 그것이 진리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들에게 항상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경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의 마음을 한번 품기 시작하면 떨어져 나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반석에 굳게,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중요한 자세는 뭐라고요? 겸손함입니다. 교회를 오면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 아네, 저거 다 아네, 또 저 얘기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것이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았다고 여러 번 공부했다고 생각했던 말씀들도 또 듣고 또 보면 전혀 새로운 빛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와서 기도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저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과 결심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사단이 제 마음을 막거나 닫거나 유혹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한번 품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은 말씀 듣는 게 불편해요. 자꾸 자기를 정죄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꾸 자기를 가르치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는 다 아는데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칠 수도 없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늘 예수님을 가르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왕 못 된다고, 내 말을 들으라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한테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그냥 대충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로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면밀히 연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것, 곧 감추인 하나님의 뜻까지 탐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것 정말 옳은 일입니다.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는 것 정말로 올바른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주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원이며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성경 연구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다는 교만도 조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원이면서 그 성경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과에서 배웠던, 지지난주네요. 벌써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에 원자를 쪼개는 방법이나 뇌수술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한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성경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이다.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우주에서의 그분의 역할, 우리 자신의 기원, 인생의 의미,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성경이 아주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없습니까?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없어요. 빛이 비춰줘야만 사물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만, 성경을 통해서 비치는 빛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알게 되고, 우주의 존재와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연결시킴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정신력을 그릇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애를 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모든 뜻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들은 교만하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만나면 언짢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초라하게 느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력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다. 절대 그런 생각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감추인 부활을 찾듯이 열심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진리가 더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연구했다고 성경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깊고도 놀라운 책입니다. 날마다 겸손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교만함이고 두 번째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 성경 연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묵묵히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수록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성경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상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사상들은 성경이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 이런 오류들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비난할 수는 없다. 성경을 이와 같이 그릇되게 사용하는 태도를 탓해야 한다. 네, 막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도 정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하고, 정말로 많은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연구함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적용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그리고 성경의 내용으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고, 오직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 성경의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지식과 사상을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올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탐구할 진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발전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처음이요 최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 위대하심을 감사하자. 아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너무나 커서 정말로 감탄하게 되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도 영혼이라는 시간을 배우고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한다면 처음이시오 최고이신 그분을 점점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읽었었는데 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다르다는 표현이 딴 길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높고 생각은 높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께로 진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영원토록 탐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배울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고 하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한번 해외여행을 가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처음 보는 과일도 있고 처음 보는 동물도 있고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이 조그만 지구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라는 것은 얼마나 넓은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구원의 놀라운 섭리들, 우리가 정말로 영혼이라는 시간을 배우고 다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시간을 다 배워도 배울 수가 없어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분께 감춰져 있는데 그것들을 캐내도 다 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탐구할 것입니다. 근데 누가 가서 탐구하냐? 이 땅에서 그것들을 탐구하던 사람들이 가서 탐구할 거예요. 그 탐구하는 게 하나도 행복하고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갈 일이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진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저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탐구해도 지겹지 않을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루하지도 무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몇 번 들려드렸던 찬양인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입니다.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인자도, 그분의 위대함도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아멘. 아이들의 찬양이 너무 아름답죠? 이게 지금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가족이 함께 부른 찬양인데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가 가장 최근에 깨달은 성경의 놀라운 진리는 무엇인지 내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나눠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2025년도 재직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속으로 모여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평균 추적생 120명이 될 수 있도록 일할 동역자와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이정분, 이정배 우리 또 구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안교회는 1대1로 대토를 받기로 했고 건축비로 5억을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한 5억 정도로 이제 무료로 그렇게 무이자로 예배를 드릴 공간을 대여하는 정도까지 협상이 되었고 앞으로 또 다른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